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지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지적인 영역으로 너무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이 감정적인 영역과 이런 의지적인 영역이 좀 이제 모자란 부분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영적이면서도 감정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으로만 너무 편중되기를 이렇게 원치 아니하시고요. 지식과 감정과 이 의지가 균형 잡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요한 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외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대화하는 것과 같아요. 대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호흡.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할 때 이산화탄소는 이제 내뱉고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의 신선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잠자고 있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 말미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로 이제 우리가 끝마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강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당부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어떤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백지수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문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역사 중에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과 동일한 이런 삶을 사셨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일치된 기도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졌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그 기도를 예수님이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1년에 단 한 차례 짐승의 피를 들고 단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이제 한 번,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니라. 자, 보면은 우리에게 핸드폰이 주어졌어요. 핸드폰. 핸드폰이 생겼고 그다음에 통화할 수 있는 상대방이 이제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통화할 수 있는 상대방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과 이게 한 라인, 한 라인 아시죠? 한 라인이 이제 개통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확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24시간 아무 때나 이제 하나님과 이 한 라인을 통해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내 마음의 이 심정 여러 가지 심정이 있을 텐데 심정을 이제 이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졌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 안에서와 이제 그분의 뜻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내 뜻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것은 우리의 기도 목록이다 이렇게 보아도 이제 무방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죄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있으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새로운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내 남편이 죽었어요. 내 아내가 죽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하늘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보장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목숨이 없어진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보고 애걸복걸합니다. 그 죽음이 끝난 것처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슬픈 일 당했는데 막 우스란 얘기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좀 정신이 좀 이제 이상한 사람이고, 물론 슬픈 마음은 같지만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에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사실 본능에 충실하라고 그래요. 본능대로 살아가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연의 뜻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그 교회가 있는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교회를 새로 차려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를 위한 교회를 하는 교회가 대단히 많이 있고요, 목사를 위한 교회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립하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란 얘기냐.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럼 내 필요에 대해서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는 이런 또 반문하시는 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비웠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해 나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스케일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늦은 나이에 이제 아이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이제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이제 시기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이제 짐승에게 물려서 얘가 죽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 이 요셉이라는 아이는 영문을 알지도 못한 채 이집트 땅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아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를 떠나서 이국 타양 노예로 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인집 아주머니의 이런 농간에 의해서 이제 고소를 또 당한 겁니다. 간통죄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이제 감옥에 또 가게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또 놓이게 되었어요. 그 감옥에 가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불평하는 쓴뿌리를 갖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요셉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이 히브리 노예 출신 그것도 죄수 출신 아닙니까? 이 출신을 이제 이집트의 제2인자로 이제 발탁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노예 신분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죄수 신분을 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총리로 삼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한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경우에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유다 땅을 이렇게 침공을 해왔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 땅에 이국 땅, 먼 타양 땅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을 때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5 왕을 섬기는 그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욥기 12장 23절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인의 민족과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러한 일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가 행한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셔도 된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 동안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진데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질적으로 충족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끔 하시느냐. 그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영광과 이 즐거움을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수단도 결정하실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하시기로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을 얻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기만 해서는 소용없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능력을 갖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좀 이게 잘못 사용하면 곤란해요. 이 15절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제 들어주시고 실행해 주시는 분으로 이 말씀을 똑 띄어내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거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떼거지. 떼를 쓰는 거죠. 어린아이가 응석하는 거 아시잖아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그 응석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시중에 보시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해가지고 내가 아주 열심히 이렇게 막
보좌를 흔들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대단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예요. 내 아들을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아들은 떨어뜨려달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내 남편 승진해달라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남편은 어떻게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일일이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아마 대단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한 반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5명 있는데 다 1등 시켜달라고 그러면 어느 사람을 기도를 응답시켜 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걷는 거. 콩 심으면 콩 나는 것이고요.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요즘에 보면 입시철, 취업철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올바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입시철, 취업철 끝나면 또 썰물과 같이 또 다 빠져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불교의 석가모니를 하나님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슬람교의 알라를 하나님으로 이게 대체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기독교도 아니고 성경의 기도도 아닙니다. 주술적인 겁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에 이제 근거로 해서 기도했다면 받은 줄 알라고 이제 또 쉰 목소리로 또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마치 이제 주문을 외듯이 주여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이제 응답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목사의 믿음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의 믿음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제 어떻게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잖아요. 뜻에 맞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맞지 않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뭐 때를 쓰는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다 알지는 못해요.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걸러주시고 또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용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다. 성령님께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못하라 기도하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로 올라가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걸러서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이제 응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답하는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주시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기도 응답을 실행하시는 일을 진행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삼위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세 가지의 방식. 첫 번째는 이제 긍정의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의 응답. 세 번째는 기다림의 응답. 이 세 가지로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씩이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응답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욕에 구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의 시기도 우리가 기도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시간에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 정하신 일은 자신이 정하신 때에 신실하게 이렇게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는 그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뜻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신실하게 집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신 걸 우리는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오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대단히 오해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어요.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논문까지 작성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망의 의미를 먼저 이제 살펴보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사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요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망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사망의 의미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즉시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죽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사람이 분리되는 일이 먼저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영적인 분리, 영적인 사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영적인 사망인 채로 우리가 태어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이에요. 육체적인 사망.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었다 얘기할 때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죽는 일, 이것이 바로 육체의 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죽어서 불호수,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분리되는 장소, 거기에 가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다.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5장 이제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망이 이 세 가지 사망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가 이제 이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이 사망이 이제 어떤 사망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불신자들에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다. 예.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영적인 사망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었을 때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분리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영원한 거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다시 분리된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영적인 사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너희들이 이제 불호수에 들어갈 수 있다. 나중에 죽어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다시 불호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문맥상 이제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6절에 나와 있는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이것은 이 영적인 분리나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이제 취하는 범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이제 성도인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이제 취하게 되었고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이제 내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육체를 멸하게 해야겠다는 기도를 여기서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멸하고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성령님을 속여서 그 즉시로 이제 육체의 죽음을 당한 예를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를 지었을 때 육체의 죽음이 그 즉시로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은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행할 때 주의 만찬을 이렇게 합당치 않게 먹은 사람들이 육체의 징계가 뒤따랐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했을 때 질병이 걸리게 되고 또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어떤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이렇게 취해가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 육체의 생명을 이렇게 취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이제 일찌감치 취해가는 일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살아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범죄한 즉시 생명을 취해간다면 아마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러한 일은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의 그 사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16절 말씀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런 형제를 보거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도록 해라.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육체를 이제 취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형제가 잘못한 일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해서 그 생명이 보존하도록 하라 하는 내용을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취해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의 그런 허물들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 이제 그 허물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자녀는 그 위험에서 이렇게 구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위험이 이제 피해가고 이렇게 평안하게 삶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회는 주어질지언정 그 선택은 그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또 자녀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이 범죄에 대해서 이제 세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형제의 범법을 보게 되면,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먼저 가서 이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는데 듣지 않으면 이제 2단계로 가는 거예요. 2단계.
두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함께 가서 또 그 사람의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또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또 듣지 않아요. 그럼 교회 얘기해서 교회가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또 듣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교도와 이제 세리로 여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상관하시도록 내비두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면. 예. 그러나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 때에는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로 돌아오셔서요.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불의가 이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예. 똑같아요.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엔 죄고 큰 죄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모든 것이 불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엔 죄인데 다 사망으로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도 살아나는 사람 없지요. 그래서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죄가 이제 시행됐던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대하게 그 죄를 다스렸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요. 자녀의 죄가 이제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심판의 그 저기를 이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제 짓지 말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뵐 날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 또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때 그 형제를 이제 사망에서 얻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악한 세상에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보증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게 함께 해주신다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제 완벽하게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경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과 기쁨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에서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죄뿐만 아니라 특별히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를 거부하고 교회의 말까지 이렇게 듣지 않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이제 취해가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예, 이제 영은 이제 구원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 이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열심히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